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로 31절까지 받겠습니다. 365페이지 시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9절로 31절 석절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의 라합은 등삼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색깔 피하시고 야고보서 2장 20절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 26절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20절 교도갑니다. 20절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그를 다스려 갈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그를 의지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우리가 같이 세상의 인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다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져서 믿음의 큰 나무를 이루고 좋은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주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사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자 되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종의 주를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의 결과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는데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그들이 출애굽 람셋에 출발해서 첫째 날 첫째 번 에담 숫꽃이죠. 숫꽃입니다. 숫꽃은 첫 번째 거처 천막을 친 곳이 숫꽃이에요. 그 다음에 에담입니다. 세 번째가 홍해 바닷가 믹돌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비하이롯을 돌아서 믹돌이 있어요. 믹돌은 망대라는 뜻이고 비하이롯은 골짜기 입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성을 그 마음을 알다 보니까 아주 재밌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했는데 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소와 같이 힘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들소와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초토화 되고 그들의 모든 금은과를 다 빼앗아서 나올 때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따리를 쌓고 이제 나오죠. 나와서 첫 번째 에담, 숫꽃, 그 다음에 에담, 홍해 바닷가가 세 번째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도로 보면은요, 출애굽한 경로를 이걸 네이버 지도가 아니 구글 지도로 제가 직접 해봤어요. 한 600km 정도 돼요. 600km를 갔는데 3일 길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한 일주일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죠. 근데 일주일 동안에 갔다 해도 그건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 거기에는 유아도 있고 노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짐승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세 번째 장막을 친 데가 바로 홍해 바닷가인데 거기는 지금도 의성을 쳐다보면요 넓은 모래사장이 있어요. 거기에는 몇백만 명이 야영할 수 있는 그런 넓은 터가 있다. 그게 누에바이고
그곳에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보면은 약 16km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사실상 거의 잘못된 정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김승학 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왕자의 주치의를 하면서 그거를 탐험을 했는데 보니까 출애굽한 모든 그런 고고학적 그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거나 거기가 미디안 광야라고 해서 그쪽을 가서 성지순례를 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이라고 갔던 그곳은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00만 명 이상 되는 짐승과 함께 야영을 하면은 그 터가 굉장히 넓어야 돼요. 그런 곳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거의 정설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홍해바다에서 건너편이 한 16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연 홍해길을 보면은 약 4km에서 6km 정도 이 폭으로 열어진 걸 볼 수가 있고 이분이 밝힌 걸 보면은 그 홍해바다가 수심 1000m가 넘는데 거기를 무슨 재주로 볼 수 있어요? 그건 완전 어덕이잖아요. 비탈이고. 그런데 하나님 수천 년 동안 홍해 건너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수심이 100m, 20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리를 놓은 거와 똑같다. 애국 군대가 다 보내놓고 포기를 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뒤를 추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 바다에 가까이 올 때 그곳은 지역이 어떻게냐면 골짜기예요, 골짜기. 이거 골짜기니까 여러 사람들이 한번에 걸어갈 수 없는 좁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비하이를 뭐냐면 골짜기 입구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몰았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서 애군대 쳐들어오니 얼마나 죽어라 다리 안에 살려라 하고서 글로 왔겠느냐. 그리고 그건 또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 수천 년 동안 이 골목을 통해서 비가 오면은 퇴적물이 쌓여서 홍해바다로 유입됐다는 사실이에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리 공사를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지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백성을 위해서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앞서가지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까지 왔을 때는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은 앞에 갔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뒤로 가서 그쪽은 깜깜하고 여기는 대낮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건너편 어덕에 도착해서 봤더니 애국 군대가 지금 자기 뒷공물을 쫓아오다가 홍해바다 한가운데서 빠져 전부 죽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고를 치며 찬송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가 요한계시록 15장에 똑같이 나와요. 환난을 벗어나서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 불이 섞인 유리와 같았던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건문고를 치면서 찬송하는 모습이 나온다.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나 출애굽기 내용 이 바닥이 단단한 땅이었다고 그래요. 그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갯벌이 굳으면요 딱딱합니다. 그럼 갯벌이지 않아요. 건너서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동풍을 불러서 바닥을 마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바닥에 뚫길래 있어요. 밑에는 막 1000m 깊은 바다예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으로 벽을 이루면 그게 평상시 같으면 가라고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애군대 쫓아오니까 두려움 반,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그들이 믿는 믿음으로 홍해를 걷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홍해 바다에서 바다를 통과해서 간 그 사건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 세례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 가운데 지난다는 거예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건너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40년 차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죠. 근데 마지막 시험이 거기서 일어나죠.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과 더불어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도록 한 사건이 모압에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한 사건으로 거기서 상당한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시딤을 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아벨 시딤이라 불러요. 슬픔의 시딤이다. 왜? 눈앞에서 지금 그들이 죽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항상 앞서가지 말고 미리 샴페인 터뜨리지 말고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 와서 41번째 진을 친 데가 어디냐면 시딤이었어요. 모압 평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 42번째 천막을 친 곳.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건너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길갈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도착해서 40년 만에 6월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멋있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했는데 이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고, 그 다음에 길갈에 진치고 첫 번째 전쟁한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복하라 했냐면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 돌아요. 7일째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7번을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번에 소리를 지르라. 소리는 파동이거든요. 물리학적으로 파동의 힘이 엄청나게 센 줄 믿습니다. 소리 지르면 다리도 무너진대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느냐? 순종함으로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말씀한 거 보면은 여리고를 돌면서 답답하지 말아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는 이 길 가면서 수근거리고 잡담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이래서 무너지겠냐 하면은 안 무너지죠. 그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무너진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2명을 보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은 당시 유다지파의 방백이었던 최고의 우두머리인 나손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장남이거든요. 역대상에 본부에 나오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의 집이 성문 바로 앞에 성벽 위에 쌓여진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하룻밤 자는데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내서 여기에 간첩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걸 잡으러 왔는데 라합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는 믿음 있는 여자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걸 알고 여리고성이 두 사람이 왔는데 간첩이지만 이 사람은 뭘로 대접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오기 전에 그를 지붕 위에 옥상에 3대 더미에다가 숨기고 거짓말을 하죠. 그들이 이미 벌써 저쪽으로 갔다. 그래 빨리 쫓아가라. 그럼 해지기 전 잡을 거다. 그러는데 둘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옥상 3대에 숨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살몬이었더라. 그래서 살몬이 나중에 누구와 결혼합니까? 라합과 결혼합니다. 라합은 기생이고 살몬은 유다지파의 수장 나손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실상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둘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사람과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이에는 약 300년 정도의 공백이 있어요. 이걸 보면 저도 또 한 번 은혜를 받은 게 뭐냐.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바로 그 후세대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타락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믿음을 펄펄 뛰는 것 같아도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는 매일 우리의 영적 신앙을 우리는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영접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를 보고 보호를 해야 되겠는데 이 보호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내놔야 돼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믿음을 얻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이 자체는 우리의 생명을 내놔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오늘 오전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사랑으로 나타난다.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한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손해보고 죽을 일이 있어도 그걸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그런 사람이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알기는 알아도 내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데 하고 못했더라면 라합이라는 사람은 성경 역사에 드러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는 살몬하고 결혼하지 못했을 거예요. 살몬은 그 여인이 비록 기생이라도 그 여자 없었으면 죽었을까 죽었어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살몬이 라합의 모든 수치와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도 그의 이름처럼 살몬은 겉옷, 망도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의 겉옷으로 공의의 겉옷을 덮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처럼 그렇게 덮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위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뭘 시키면 하나도 안 해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 이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 하나님 믿어요. 수많은 연단과 훈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즉 여호와의 이레 산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안 지켰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헛것이 됐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드릴 믿음이 있었고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는 자기 아들이 죽일지라도 다시 부활할 걸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 아들 하늘의 물결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는데 이 아들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헛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죽어도 살리는 전능한 하나님인 걸 믿을 줄 믿습니다. 변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요,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할수록 믿음이 성장한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 믿음 안 커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에게 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옵니다. 감동이. 그런데 그 감동을 받고 그대로 실천하면 믿음이 올라가요. 믿음 한 번에 안 커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걸음 계단 한 걸음 올라가도 올라가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대학교로 올라가는 게 없어요. 우리는 모든 믿음의 시련과도 능히 이기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써 반드시 나타난다.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게 가능하게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벗이라. 벗이라는 것으로 대화할 수 있었어요. 창세기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라.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그의 안에 사라가 죽었는데 묘실자리를 찾는데 해족속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소서.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가운데 살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지도자로 머리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서 뭘 얻는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하며 우리의 마음은 거룩해지고 이런 믿음의 경험이 쌓이면 담대한 믿음으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신앙이 그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다시 한번 라합을 반복하죠. 기생이 어떻게 유다지파의 방백의 아들과 결혼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가능한 자들, 야고보 4장 4절에 가능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고 물질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한 세상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축복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이 성도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뭘로 삼았느냐? 청지기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요셉 같은 청지기로 세우면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할 것도 없고 물질이 있든 없든 없어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면 부족함이 없고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발송하면 그것이 우리를 범죄치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돕는 자고 나의 보호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면 또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누가 지키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키는 줄 믿습니다. 성령과 계시고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 믿음의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서 깨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보면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믿음의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의 큰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다 환란 속에서 이루저루 피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랐다는 이 기적을 보면은 그것이 지금 현재도 표적적인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애국 군대가 그 속에 빠져 죽은 증거가 박물관에 그대로 지금 보관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도 노아의 방주가 지금 발견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불가사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존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초자연적 기적은 이제 과학이 증명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가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믿음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건 지키려고 노력을 해라. 기도하실 때 하루에 적어도 몇 번 정도 스스로 생각을 해서 주기도를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 그 다음에 시편 23편을 크게 암송하세요.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파동이 일어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되고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소용없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막대기와 지팡이. 그래서 막대기는 뭐예요? 사람 때리는 일을 하잖아요. 막대기는 이런 사자나 곰이나 이런 걸 때려잡는 데 쓰는 거예요. 짧은 거예요. 뒤에는 뭉툭하죠. 예를 들어서 뭐 나무 가지가 쭉 올라가면 한 가지를 자르면 한
한쪽이 그 옹이 있는 쪽은 크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럼 무기예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뭡니까? 양들을 요리 살살 치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막대기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네체르예요. 네체르. 싹이에요. 싹.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싹이에요. 바로 예수님 누구예요? 우리의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이런 신비가 놀라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떤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때 기적을 만들고 인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이다.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건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심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거룩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